청라 21세기 교회 중등부 예배로 초대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 30분에 2층 소예배실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청라 21세기 교회 중등부 담당 정성지 목사입니다. 저희 청라 21세기 교회 중등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배 안내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요. 하단에 있는 줌 링크로 들어오면 실시간 예배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요.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마지막으로 더 한 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광야길을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완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붙잡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언제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들 때면 이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살면서 시험을 마주할 거예요. 학교 시험이 아니고 인생의 시험인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이 없이 힘든 일도 하나 없이 어른이 되면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시험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시련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넘길게요. 청소년의 우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라서 2021년 되게 최근 자료인데 청소년 중에서 13세에서 18세 중에서 우울감을 느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된 적이 있다라고 말한 학생들이 25% 정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8천만 명의 13세에서 18세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괴로움을 겪었다라는 답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해, 자살. 자해, 자살로 이어지는 친구들이 1년에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1년에 10,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자해를 하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만큼 괴롭진 않지만 그만큼 괴롭지는 않으나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확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자살을 택하거나 자해를 할 만큼 괴로운 친구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야? 여기에 적어도 여기에 4분의 1의 친구들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괴로운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은 언제나 비슷한 고민을 하죠.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들은 뭘까요? 첫 번째, 13세에서 18세 어떤 고민들을 해요? 공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모. 세 번째는 직업. 직업도 이제 공부랑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런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고 해서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해서 고통이 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만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목사님도 가끔씩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 일기들이 써져 있는 박스를 이렇게 열어봤어. 굉장히 손발이 막 오그라들었어요. 어머, 고등학생 정성진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대로 가다가 여자친구 하나 못 사귀고 늙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새벽 2시에 개양 독서실에서 휘갈겨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막 스스로에게 나는 괴롭다 막 이러면서 막 썼어요. 그 고통이 생각이 나요. 가끔씩. 나도 힘들었거든. 너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너희들의 고통이 결코 약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이겨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앞에 보세요. 고통이 들 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시작. 하나님은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까? 성경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이렇게 거지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봤다고.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뭐라고?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런 상황이냐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롭기도 할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가 안 좋아서 괴롭기도 할 수도 있어요. 평생 왕따인 것 같고 나는 늘 아싸인 것 같고 친구들 나한테 말도 안 걸어주는 것 같고 그게 내 외모 때문인 것 같고 내 키 때문인 것 같고 내 뭐 때문인 것 같고 괴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내 친구들은 다 170이 넘어가는데 나는 왜 165에서 멈췄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셔요. 나의 가정 환경이, 잘 들으세요, 나의 가정 환경이 다른 친구들보다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유가 있으셔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봐야 그땐 설명해줘도 모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라고 물었니?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 못의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넘겨볼게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와 동행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 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메고 나왔어요. 무엇을 메고 나왔어요? 사람의 시체를 메고 나왔어요.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자,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합니다. 알죠? 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셋째 날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풍습이에요. 3일이라는 풍습이. 근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냐? 죽으면 즉시 동굴로 가요. 기억나죠?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져서 바로 동굴로 들어갔잖아.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얘들 장례식장 가봤니?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병풍 있고 사진 있잖아. 그리고 그 뒤에 죽은 사람이 누워 계시다고요. 관 안에서. 그걸 3일 지나면 우린 처리를 한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에요. 그냥 뒀다가는 바로 구더기가, 파리가 와서 알을 까고 구더기가 자라버려요. 그래서 바로 메고 간다. 죽자마자 몇 시간만 있으면 메고 나가버려요.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청년이 죽었어요. 젊은 남자가 죽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무덤에다 집어넣으려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따라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었어. 다른 아들이 없어요. 다른 아들이 없고 유일한 아들이었어. 생각해봐 얘들아. 옛날에 남녀차별 되게 심했잖아. 그치? 여자들이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없으면 그 집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룻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남편들이 죽어버리면은 땅을 받을 수조차 없어요. 여자 이름으로 재산세 등록도 못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여자한테는 이 아들이 유일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죽었어요, 아들이. 그 시체를 따라오면서 울면서 아들아 하고 따라왔을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어요. 자, 얘들아,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니까 알 거 아니야. 지금 누가 나오는지, 나인성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는지, 어떤 사정인지 안다고. 나였으면은 또 슬퍼하고 있네.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아유, 울지마.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금방 끝나. 이렇게 웃을 것 같지, 그치? 아이고.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시겠죠?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이 과부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웃으면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셨어요. 얘들아, 시체에 손대는 게 쉬운 일일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굳이 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가까이 가가지고 일어나라. 그럼 될 거 아니야. 쿨하게 딱 짝다리 짚고 일어나 딱 하면 끝날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고요. 이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장면이 많아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나영아 너무도 쿨하게 나영아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냐 내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우 시끄러 네가 뭘 알아 열심히 해봐 내가 나중에 다 잘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항상 우리의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나는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옆에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니까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탓할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있기는 한 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삐지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낸다는 얘기가 시험을 안 보게 한다는 얘기일까? 잘 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줬으면 시험을 안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잠시 여러분들이 한숨 쉴 수 있고 힘낼 수 있는 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 더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번 주에 고3 형들이 언니 오빠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갔어요. 11월 달이야 얘들아. 수능 시험 앞뒀잖아.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기도받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만 하잖아.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고 누군가가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주변에 너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위로와 함께 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실까라고 물었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자, 우리 집에 아기가 있는데 지금은 9살이에요. 하지만 1살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한이 수환이가 1살일 때. 예한이 수환이가 주방에서 놀다가 기어 올라가요. 얼마나 잘 기어 올라가는지 몰라. 옛날부터 클라이머였어. 기어 올라가요. 주방에 손을 얹어서 칼을 꺼냈어요. 마침 또 오늘 칼이 있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칼을 꺼냈어. 얘들아 1살짜리가 칼을 꺼내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는 오은영 박사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애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애한테 나이스하게 해줘야 돼요. 막 시완이가 칼을 갖고 놀고 있어. 그럼 1살짜리 김시완이가 칼을 꺼내서 시완아, 칼이란 것은 물건을 자를 때 쓰는 거야. 이런 것은 가지고 놀면 위험하니까 우리 내려놓을까? 그러면 시완이가 네 엄마 그럴까? 어떻게? 와 그러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러잖아. 1살짜리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뺏는 거예요. 울겠죠. 왜 가져갔냐고. 왜 가져갔냐? 칼을 내놓아라. 휘서 그러나요? 내놓아라 막 그러겠지. 울면은 울면 너무 마음이 아파. 아기가 우니까 줘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지만 이 아기가 자랐을 때, 이 아기가 8살, 9살, 10살, 11살이 됐을 때는 이것을 줄 수 있어요. 그때는 설명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거를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을 때, 그때는 내가 알 수가 없을 때예요, 아직까지.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따가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볼 건데,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찬양이에요. 옛날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비디오 하나 보고 가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가 준비해 주세요. 비디오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시고 방법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옆에 계신다. 이걸 잊지 말아 주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책 나누고 있죠. 어렸을 때 자살을 생각하고 굉장히 괴로운 시절을 보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믿음을 얻었죠. 닉 부이치치는. 근데 닉 부이치치는 생각했대요. 나는 결혼 못할 거야. 나는 누가 나랑 결혼해 주겠어. 손도 발도 없고 발이라고는 가진 게 발바닥밖에 없는 사람인데 누가 나랑 결혼해 주겠어? 라고 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2018년도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자녀가 4명이 되었어요. 알았을까? 6살의 닉 부이치치가 알았을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사 나에게 쌍둥이를 갖게 하실 것이다. 알았을까? 몰랐어요. 예. 하지만 닉 부이치치의 삶을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시간 되세요.